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46장에서 50장까지 함께 말씀을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46장부터 이제, 내용은 드디어 이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더구나 애굽의 총리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요셉을 보러 이제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기로 결단하고 이제 가서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46장 1절 한번 먼저 볼까요? 46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이 아들 만나러 가는 거지만 큰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큰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그죠?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다 뼈를 묻을 줄 알았는데, 지금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애굽으로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나는 감을 없고, 먹고 살 건 없고, 죽은 자식은 저기 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가는데 큰 이제 변환이 일어나는 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주일 성수 예배하고 느낌이 다르죠.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아주 집중해서 어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작전 기도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집에 가정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 이 중요한 시점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주 큰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훌러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이 야곱처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든지, 작정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가정 예배를 작정한다든지, 이런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야곱이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2절부터 쭉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4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 때 그냥 이게 물 흘러가듯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예배하고 집중해서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마다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보면은 예를 들면 그 남편이 거기는 건축업을 해요. 건축. 근데 남편이 새 공사 딸 때, 그러니까 따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사 하나 따가지고 하고 있다가 마무리될 시점에는요, 다음 또 공사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쯤에 항상 이분이 뭐였냐면, 그 구역 식구들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3일 작정재단을 썼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요새.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제가 목사 한 번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씩 예배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근데 그게 좋더라고. 그분은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편이 한 공사가 끝날 때쯤 되면 그 3일 작정재단을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변 여성교회나 이렇게 친한 분들 해가지고 우리 집 와서 기도 같이 좀 해줘 부탁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집도 있더라고. 이게 한 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어떤 분은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렇게 어디를 이사를 가면은 거기서 직장을 어디든 아무튼 가정이 모여가지고 어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정이 꼭 일주일에 일주일 작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의 중심은 지금 오늘 성경의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시점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작정해서 뭔가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에서 말씀대로 그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항상 이런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곳인 거잖아요. 자기는 평생 이제 가나안 땅에 삼촌 라반 집에 있다가 일로 와서는 여기 이제 여기서 인생을 마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야지만 거기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매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야곱은 그래도 마음이 닫혀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고집이 센 사람이었으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여기라 했는데 무조건 여기야. 그러면서 그냥 그러다가 가뭄 때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은 그를 진짜 온전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일단 잠시 옮기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게 마음을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게 구절이 성경에 그게 지금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금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항상 열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고집이 아니라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장 끝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야곱을 만나요. 이 요셉을 만납니다. 이제 땅에 이르러요. 애굽 땅에. 근데 요셉이 무슨 얘기하느냐면 아버지, 우리 형들한테도 우리 이제 바로가 무슨 일 하냐고 물으면 우리 목 축업한다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딴 데 가지 말고 이 사람들이 목 축업하는 사람들 싫어하니까 애굽에서 약간 변방인 고센 땅에 우리가 머뭅시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34절 한번 볼까요? 끝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지금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와서는 애굽 중심에 살게 할 수 있었어요. 가장 번화한 애굽 수도에. 근데 요셉이 그러지 말고 변방의 고센 땅에 머물러서 있읍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본향 땅에. 이게 본향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영화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복은 우리가 주시는 건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시는 거 받고 감사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게 전부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마음을 항상 본향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애굽 중심에 가서 수도에서 살지 않고 변방에 산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아는 거죠. 이게 중심에 살아서 아유 좋다 해서 여기에 동화돼 버리면 애굽에 동화돼 버리면 자기 민족은 끝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동화되지 않기 위한 어떤 엄청난 몸부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마음.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새벽에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런데 항상 복을 받아도 항상 기억해야 할 건
우리 마음은 여기에 동화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한순간입니다. 이건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항상 이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도 커지고 막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가서 교회가 기업인 줄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큰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도 막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냥 그거 알죠, 제가. 그런 것도 있어요. 목사도 자기가 회사 사장이 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동화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저는 우리 교회 커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은 우리가 어느 순간 가서 길을 잃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때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동화되지 않고 항상 고센 땅에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우리가 주는 감흥을 피한 양식을 먹게 되지만 그러나 애굽 수도가 아니라 고센 땅에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고센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또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46장에. 그 다음에 이제 47장에 넘어가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 47장 7절부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또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여기서 참 놀라운 모습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주는 내용이 저는 참 와닿습니다. 두 번이나 해줘요. 그죠? 오늘 두 번이나 축복한다는 게 두 번 얘기가 나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빚으셔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으셨냐니까 바로를 축복해 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권위 있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인생 후반부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가운데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권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속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마디가 축복해주는 한마디가 크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얼마나 복됩니까?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의 몸짓의 행동에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축복해준다는 건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영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축복해주는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생 가운데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도 결국 가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주는 자가 되었으니까 인생 성공했는 거죠. 큰 열매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어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인생의 삶의 이런 모습들 가운데 친구들만 있으면 이게 온전치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엄마 아빠 관계도 엄마와 자녀들, 아빠와 자녀들 관계도 이게 너무 친구스럽게만 다니니까 이게 조금 안타까운 모습들이 요즘에 가끔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친구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지 진짜 엄마가 자녀들에게, 아빠가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친구 같으면 축복이 안 됩니다. 축복이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렇게 이 시대 어른들이 있어야 시대가 반듯하게 자랄 수 있죠. 시대가 혼란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른이 없다는 얘기고
이 민족과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른이 있으면 세상이 다시 평화로워지죠. 이 어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자질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47장 17절 13절부터는 이제 기근이 더 심해지면서 요셉이 백성을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죠. 이제 날이 더 가물어지니까 백성들은 이제 쌀이 떨어지니까 자기 가축을 가축을 넘겨주는 거예요. 가축을 넘겨주면서 쌀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축도 다 팔았어. 다 줬어. 그래서 또 쌀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또 뭘 가지고 오냐면 요셉한테 토지까지 주면서 쌀 좀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토지 다 받습니다. 이게 토지까지 이제 다 나라 소유가 됐죠. 그리고 이제 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쌀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요셉이 종자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우리한테 준 토지 이제 나라 건데 너희들이 거기에다가 종자를 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5분의 1은 나라에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25절 47장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면서 26절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아주 지혜로운 치리를 했는데 백성도 좋고 나도 좋고 나라도 좋고 이렇게 백성도 좋고 나라도 좋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치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이끌어내는 게 아주 지혜로운 치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우리가 다스릴 때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이게 좋은 거고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치리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또 교회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목사도 좋고 모두가 좋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어떤 치리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거 좀 생각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갑자기 이제 요셉을 불러서 27절 이하부터는 청을 하는데 어떤 청을 하느냐? 27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니까 고센 땅에 와서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고 28절 보세요. 28절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또 거기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물질도 풍부하고 17년 살았어요. 그럼 안정이 됐죠.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30절부터 무슨 얘기하느냐면 요셉을 불러놓고 나 여기 죽으면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그 막벨라 굴에다가 아버지 있는 그 묘에다가 가져가라.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이 계속 모양이 있는 거예요. 생업이 잘 되고 17년을 안정이 됐는데도 생각이 거기에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생각이 항상 본향에 있는 거예요. 네, 항상. 이게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그게 지금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8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근데 특별히 먼저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의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 보세요.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자녀 둘을 데려다 놓고 이제 이 둘이 내 자녀고 요셉의 몫을 이 두 자녀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에 요셉 이름이 없잖아요. 요셉 이름이 없고 요셉 아들 둘 이름이 들어가요. 그죠? 아들 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저보다 더 잘 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 그 생각이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어리니까, 젊으니까. 그 생각이 든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더 축복이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셉이, 저는 이게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예전에는, 왜 요셉을 축복해줘야지? 왜 요셉 아들 둘을 이름을 했지? 그게 요셉한테 좋은 건가?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해를 하게, 이게 요셉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축복인 거죠. 요셉에게는. 그죠? 자기 아들들 이름이 남는 거니까. 요셉보다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이런 축복도 있네요. 그죠? 이런 축복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축복이 임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요. 그래서 뭐 꼭 내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도 내가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 돼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나에게 더 큰 영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 기름을 붓고 양식을 넣고 뭐 정성을 들였더니 그 사람이 잘 됨으로 인해서 내가 또 영광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축복입니다. 축복. 예. 그런 어떤 말씀이 이 부분에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이 두 자녀를 이렇게 지파로 세웠다는 건 요셉에게 더 큰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9장 우리가 이제 유명한 야곱이 자기 자녀들 다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 내용은 뭐 쭉 읽어보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특히 요셉 축복 굉장히 은혜됩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이제 축복이 다 끝나고 하는 얘기인데 28절 한번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야곱이 자기 자녀들 하나하나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합니다. 그죠? 다 살길 원하고 다 잘 되길 바랐는데 근데 이게 한편으로 이게 지금 이 아버지가 영적으로 축복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축복할 때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 가지만 상급 문제는 다른 거예요. 이게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산할 때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상급 문제는 분명한 것은 분량대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게 나중에 49장 읽어보세요. 자녀들. 어떤 건 진짜 축복이고 어떤 건 이게 축복이야 싶은 내용도 있어요. 이 자식들 얘기인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자녀들이 살아생전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온 행적들이 이게 다 분량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야지. 여러분, 저 천국 가서 정말로 그게 차이 나면은 얼마나 속상해요. 그게 뭐 기분 나쁜 차이는 아닐 것 같지만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많이 보면 부끄러운 구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정말로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충성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50장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형들 이제 아버지가 죽고 장례 치르고 와서 형들이 막 동생 앞에 엎드려 절하고 용서해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50장 19절에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셨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참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이랬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형들을 응징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응징할 수도 있었고 또 하나의 길이 구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구원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아팠던 상처 다 맡기고 그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도와줬어요. 그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들도 감동해서 요셉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모두에게 선을 이루어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응징하는 것보다 구원해 주는 게 더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흘러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은 응징하면 나에게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품고 어떻게 해주면 구원해 줄 때, 그죠?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도 더 복된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품으면 진짜 오히려 정말로 악을 품는 사람은 악한 대로 흘러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품으면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아서 나도 좋고 그도 좋고 모두에게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응징하는 것보다도 품고 구원해주는 그런 요셉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인해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창세기 50장까지 우리 내용을 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볼 텐데, 창세기의 내용은 복을 주시는 내용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 여러분 잘 가슴에 품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창세기 46장부터 50장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품은 대로 주님 역사하시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5장의 장을 우리가 각자 읽어 나갈 때 각자에게 레마로 말씀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